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가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네 번째인데요. 두 건축자의 비유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광주에서 아파트 공사 중에 고층부가 이렇게 붕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좀 기사를 자세히 봤거든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좀 들어가서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표준 시방서가 있는데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공하는 당일날은 관리 감독이 이렇게 부실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보니까 몰라서 안 지킨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갔던 게 아니고요, 잘못된 길을 본인들이 이제 갔던 거죠.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9명이나 죽는 사고가 안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사실은 부실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저희가 온라인 교회다 보니까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많이 이렇게 교회 등록을 해주시는데요. 대부분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교회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인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아닌가.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질문을 했다면, 그렇다면 많은 무너진 교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실하지 않은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에요. 오늘 일단은 먼저 그때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집 짓는 문화에 대해서 먼저 조금 나누고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의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만큼 우리는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집 짓는 일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중장비를 동원해서 땅을 파고 하는 일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집 짓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주 뜨거운 태양볕에서 몸으로 다 그 집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집 짓는 일은 아주 어렵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탈진해서 죽는 일도 참 많았다고 이렇게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질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여름에만 집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땅이 물러져서 집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름에 이렇게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여름에 짓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점토 성분이 많다 보니까 바닥이 엄청 딱딱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집을 짓다가 이 정도면 됐지, 그래 이 정도 딱딱하면 괜찮을 거야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을 질 때 단층짜리 집을 짓고 크지 않은 집이 많았습니다. 그냥 소박해 보이는 집을 진 거죠. 근데 문제는 겨울이 닥치고 비가 오면 이제 바닥이 이제 물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뒤틀어지면서 집들이 무너지는 일이 많았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요, 옛날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최근에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1991년에 예루살렘의 그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에서 3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하수구가 이제 물이 샌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교회 지역에 비가 안 오는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딱딱하니까 깊이 안방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딱딱한 점토 위에. 그런데 하수구가 새면서 바닥이 물러지는 사고, 그러면서 집이 붕괴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그런 일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곳에 기초를 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기초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쉽게 좀 이렇게 짐작이 가죠. 그런데 바로 짐작 가는 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논증을 조금 해 나가야 됩니다.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거기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이 누가복음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차용해 왔습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회당에서 글을 읽으실 때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집에 돌아가면서 읽었던 책도 이사야서입니다.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그 이사야서의 복음을 설명해 주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때 눈이 확 열립니다. 오늘 저희도 이사야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를 하는데, 어떤 예언이냐면, 그때 당시에 아수르라는 민족이 아주 잔인한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침략을 해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진격해 오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는데 이 이스라엘 지도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했냐면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괜찮아, 우린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죽음과 언약을 맺은 거다. 이사야서 28장 15절이에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랑하기를,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의 지도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죽음이 이집트를 말하거든요. 근데 왜 이집트를 죽음이라고 말하냐면, 이집트의 세계관이 죽음의 신과 이렇게 계약을 맺고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부가, 야, 너희들이 맺은 그 이집트와의 약속은 죽음과 맺은 거야. 너희들은 곧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유일하게 한 분이 계신데, 한 분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시고, 그분이 든든한 기초 시온이라는 돌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28장 16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그 모퉁이 돌만 의지해야 너희들이 이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사야가 외치는 겁니다. 이 반석이라는 기초, 결국 이 기초가 신약에 돌아가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돌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엄청난 폭풍이 밀려올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집트가 아니고 오직 그분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마치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일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이 되면 유다와 로마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의지해야 될 기초는 예수, 바로 나의 말씀이고 나의 몸인 이 나 예수를 기초로 삼을 때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이 그들의 기초였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건물은 다 없어질 거야, 그 건물은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인 나, 사람으로 온 이 땅에 온 예수라는 내가 그 새로운 기초가 될 것이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장로들이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지성소 안에 돌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정확한 그 네모난 지성소 정 가운데 살짝 높은 돌이 하나 있었다고 그 책에 보면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불판을 들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 돌 위에다가 이 뜨거운 불판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를 뿌리고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돌에 하나님이 시온이라는 땅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온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 성전 정 가운데에 건물 안에 하나님이 시온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믿은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는 말씀했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70년이 지난 뒤에 너희들은 로마와의 전쟁으로부터 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건물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이제 너희들이 믿는 건물은 다 없어질 거야. 그럼 남는 게 뭐냐? 사람으로 온 나의 그 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전이 되고 나를 통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초, 그 반석이라는 거 결국 예수님이에요.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지, 땅을 파다가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 위에 기초를 쌓는 게 아니에요. 예수원을 세우신 우리 성공의 신부님이신 대천덕 신부님이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청년 때 믿음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로는 7대째 목사고요, 아버지로는 3대째 목사입니다. 엄청난 집안이죠. 그리고 이 아버님이 중국 선교사셨어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자기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랑 목사가 되는 게 우리 집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다 주변에 목사고 다 선교사니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대천덕 신부님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목회했고 아버지가 목회했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병고침 받는 거 몇 번 못 봤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거다 말을 했는데 자기 집안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봤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하나님이 없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소원을 해요.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대전덕 신부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지켜요. 대학 4년 동안 이제 장로교 학교여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주일에도 교회를 갔습니다. 자기가 세 보니까 대학 4년 동안 1200번의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하나도 기억 남는 설교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믿기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황합니다. 외양선을 타기도 하고 건설 근로자로 일하기도 하고 대전덕 신부님이 막 방황을 하세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발견을 하는데 뭘 발견하냐면 주님 뜻을 알기 위해 조건이 있다는 걸 하나 발견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동할 마음이 전혀 없구나.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약속을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실천하기로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기록하고 그걸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주님, 오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는 막 적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기록된 대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일이 하루, 이틀, 나중엔 100번, 200번, 나중에 1000번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 3, 4년 지나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있을 수 없구나,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천덕 신부님이 금방 포기할 수도 있죠. 신학 그냥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대천덕 신부님이 계속해서 또 뚫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 깊이 있게 한 7년 정도 이렇게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삼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모래와 같은 기초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집트 의지하면 안 된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라는 건물, 교회라는 기관, 그것에 많이 의지합니다. 목사라는 사람에게 또 의지를 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가 무너지니까 같이 막 무너지는 거죠. 세상을 기초로 놓아도 안 됩니다. 인간적인 안정, 세상이 주는 기초, 그런 것 놓으면 뭐 여지 없죠. 오직 성전이신 예수님, 건물이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 오신, 건물이 이제 사람이 된 거죠. 예수라는 그분, 인간이시면서 신이신 그분을 우리가 기초로 삼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47절입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든든한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아주 딱딱한 층을 깊이
깊이 뚫고 내려가는 그런 어떤 에너지의 비유를 해요. 그 안반까지는 뚫고 내려가는 거죠. 마치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 기초까지 파고 들어간 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안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위험하고 평범치 않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폭풍이,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만약에 강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폭풍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것은요, 기적도 아니고 마법도 아닙니다. 그 어려운 폭풍과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만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참 두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아주 조금만 원합니다. 나의 모든 전부를 끌고 가는 주님 원하지 않아요. 조금 내 삶을 인도해 줄 분을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원하지만 당장 내 삶을 다 포기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반은 경건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자린고비처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기초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닙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약간 예수님을 원하고요, 약간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교회 안에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진짜 막 활기찬 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세상에 끼면 세상에 껴서 불편하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불편하고요. 그게 우리의 비애죠, 비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애입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면요, 주님도 대충 버리세요. 사무엘상 15장에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왜 버리셨는지 이 장면이 쭉 나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럼 사울이 되게 좋은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호화롭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막 큰 왕궁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으면 본인이 앞장서서 나갔어요. 참 좋은 왕이에요. 솔로몬처럼 막 여러 아내를 거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왕으로 보여요. 오히려 다윗은 사실 사울보다 더 나빴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자기를 지키려는 장수의 아내 뺏었죠. 그 또 장수도 우리아라는 장군도 죽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빴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게 하나. 뭐냐 하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지적할 때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것 상관없었습니다. 엎드려서 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평판은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체면이 되게 중요했어요. 먼저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탐욕이 있었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아주 막 책망을 막 합니다. 근데 그때라도 사울이 아마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은 뭘 생각하냐면 자기 체면을 생각해요.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이에요.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 앞에 내 모습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기 체면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다. 그곳에 건물을 짓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폭풍이 몰려옵니다. 세상이라는 폭풍이 우리를 막 몰려와요. 그 세상의 고난과 폭풍 안에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앞에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냐? 너희가 성전이 된다. 내가 성전이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성전이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성전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순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전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한 책에서 그 영락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와이셔츠 공장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굉장히 정직하게 이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일 하지 않고 정직하게 공장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직하게 운영하다가 회사가 파산 직전에 이제 몰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파산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집사님에게 어려움이 이 30명이 대부분 다 교인들이셨어요. 이 교인들이 직장을 잃는 게 이 집사님 마음에는 더 미안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자기가 순종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연결이 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아내와 딸 셋을 이렇게 부르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길이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회사를 그냥 문을 닫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집과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겠지만 우리 30명의 직원들은 월급도 못 받게 되었고 직장도 잃게 된다. 이게 하나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내가 개인 파산을 하고 이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집은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다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이 30명의 직원들은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다. 그 아내와 세 자녀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어려움을 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수년 동안 어려워하셨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이 두 길 중에서 주님이 어떤 길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행하는 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땅을 파고 깊은 반석까지 내려가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매일의 작은 순종을 하나씩 드릴 때 사실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대천덕 신부님하고 좀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제 생각과 마음을 드려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갖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따로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어떤 날은 막 이렇게 조는 날도 있어요. 그냥 계속 졸다가 끝나는 날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이 막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주시는 게 있는데요. 여러 생각들을 주시는데 기도해야 될 사람, 전화해야 될 사람, 안부를 물어야 될 사람, 그런 분들 이렇게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간절하신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쉬고 있는
아드님에 대한 전화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뭐 등록하신 분도 아니고 저랑 관계도 없는데 이게 전화를 해도 되나? 그래서 제가 몇 주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를 한번 이렇게 드렸어요. 또 한 번은 오늘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제 옛날 직장 동료가 생각이 났어요. 왜 그 친구가 생각이 났냐면, 그 동료분이 믿는 분이 아닌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간다고 할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자기가 1호로 오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했던 믿지 않는 동료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 찾아왔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밥도 먹고 오랫동안 또 못 만났으니까 아이들 이야기 또 집안 이야기 이렇게 나누다가 돌아갔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야 될 얘기는 잘 못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만 해드리고 갔습니다. 오늘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꼭 오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두 번의 과정 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뭐 그분이 회심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에 제가 순종의 걸음을 걸었다는 게 기뻤습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마음을 드린 거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늘 주님이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일들을 주세요. 우리는 그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전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온라인 교회인 로그인 처치의 목표가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성전이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제 그러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너무 명확해야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기초로 세우지 않으면 정말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저희는 있습니다. 다 떨어져 있으니까요. 오늘도 막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뉴질랜드, 미국, 뭐 밑에 영광에서, 또 익산에서, 또 서울에서 막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못 만나니까 아쉬워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루려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부흥해서 어떤 보이는 멋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우리에게 장점입니다. 전 세계의 한 교회 한 교회의 성전이 되고요, 떨어져 계신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성전이 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관이 되고 센터가 돼서 그 계신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흘러가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각자의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저는 파송합니다. 내가 성전되고 또 주님이 성전 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했던 찬양과 비슷한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좀 낯선 찬양인데요, 제가 어저께 좀 올려드렸죠. 좀 들어보시라고요. 같이 좀 우리가 찬양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며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며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안정이나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길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기초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안정이 기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물이 기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는 직분이 나의 기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라는 건물이, 교회라는 기관이, 목사라는 존재가 나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나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 그 한 분이 나의 기초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고 아버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당신이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기 원합니다. 기초가 아닌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초가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기초가 되리라. 너의 눈에 보이는 기반이 무너지고 너의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너질 때 내가 너의 기초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성전이 되어라. 이 땅에 있는 너희들아, 성전이 되어라.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너희는 성전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전이 되는 것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라인 교회는 이곳저곳 전 세계에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음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땅의 성전이 되거라.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되거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되거라.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곳,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인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그인 처치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전국에 곳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전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걸음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석이신 기초,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안정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 우리의 기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전이신 예수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초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내가 성전인 것처럼 너희가 성전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그 걸음을 걷는 한 명 한 명마다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라인 교회가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이 순종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온라인상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있으면 갚아주시고 힘든 사정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기초로 삼으며 또 성전되어 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